다음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저는 부끄럽지만 잠이 많은 편이라서 그동안 새벽 예배는 온라인에 올려주신 컬럼으로 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 새벽 설교 부탁을 받고 나서는 제 자신을 설교자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지난 한 달간은 새벽에 깨어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새벽 예배의 말씀은 하루를 살아갈 새로운 힘이 되어 주었고 주님과 함께 고요히 대화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하나님과 한윤호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드디어 바울과 276명의 사람들이 풍랑 속의 난파선에서 탈출하여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라는 사도행전 27장 22절의 말씀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는 26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풍랑 속의 배 안에서 침몰의 위협과 2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지독한 배고픔, 땅에 닿지 못한 채 배 위에 굶어 죽을지도 모를 위협과 군인들에게 죄수들을 모조리 죽이자는 살해의 위협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배를 탈출한 사람들과 멜리데 섬 해변에 도착하였지만 추운 날씨에 비까지 내려 곤란에 처하게 됩니다. 다행히 원주민들이 불을 나누어 주며 동정을 베풀어 주어서 간신히 한숨 돌리며 불을 피우고 있을 때 이제야 다 끝났구나 했을 바로 그때 바울은 예기치 못하게 독사에 물려 또다시 죽을 고비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재수가 없는 사람에게나 일어날 법한 이야기가 아닌가요? 죽을 수밖에 없는 폭풍 속에서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독사에게 물리지 않도록 지켜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갑자기 더 이상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는 눈앞에 펼쳐지는 망연자실한 상황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원주민들이 바울을 보고 곧 죽을 사람처럼 이야기하며 눈앞에서 죽어갈 것을 기다릴 정도면 그 삶의 독사는 치료될 가능성이 아주 없는 맹독성의 뱀이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원주민들은 바울이 살인과 같은 큰 죄를 지었기에 배에서 구조되자마자 또 이런 재앙을 만나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수군거립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뿐더러 이제는 마음이 지치고 낙심되어 자신에게 처한 상황을 한탄하고 좌절하기에 딱 알맞은 상황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표현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인이었냐는 듯 쉽게 마음이 무너지거나 불평불만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여 경거망동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담히 뱀을 떨쳐내어 불에 던져버립니다. 풍랑을 만난 뒤 독사에 물리기까지 연이은 고난 속에서 바울의 일관된 담담한 행동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저에게 정말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에 가서 주님을 증거하게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의 무게와 중요성에 비하면 배가 침몰되고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며 독사에 물리는 일 정도는 사소한 일에 불과하였기에 고난 속에서도 부안해동하지 않고 건지시고 또 건지시는 주님을 믿고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생기는 거야가 아니라 건지시고 또 건지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릴 때 고난 속에서 건지시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렸지만 죽지 않았을 뿐더러 언제 독사에 물렸냐는 듯 여전히 건강한 모습 그대로인 기적을 통해 원주민들에게 더 영향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로 바꾸시고 주장의 아버지와 섬의 다른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섬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꿈이자 바울의 꿈인 로마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섬 원주민들에게 도움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찬송가 중에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라는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4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 평화가 어디 있나 라는 가사가 제 마음에 자주 와닿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작년 말에 회사에서 몹시 곤란한 처지에 놓인 적이 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로 인해서 매시간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숨 쉴 수 없는 시간들이 계속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정권적인 도우심으로 올해 봄에 일이 잘 해결되었고 위기를 다행히도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사랑하는 아버지의 혈액암 발병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칫 좌절하고 낙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병마 앞에서 오히려 담담하게 믿음을 고백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정신을 다잡고 주님을 향해 기도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되돌아보면 이전에도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건지시는 주님을 경험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대학교까지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좋아해서 컴퓨터 정보공학을 전공으로 선택을 하고 대학교를 열심히 다니던 중에 IT 버블로 인해서 유명한 미국의 IT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하는 것을 보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휴학을 신청하게 됩니다. 군 생활과 제대 후에 여러 인턴 생활을 통해서 긴 시간 치열히 고민한 끝에
금융과 관련된 산업들은 항상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4학년 1학기라는 졸업을 한 학기 앞둔 늦은 시기에 금융학으로 전과를 선택하게 됩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또다시 홀로 약 3년가량 공부를 더 해야만 금융학 전공의 졸업장을 딸 수 있게 되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었습니다. 그때 당시 너무나 고생스럽게 학비를 보내주시는 부모님께 유학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죄송스러워서 미국에서 차 없이 생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차도 사지 않고 학교와 집 꽤 먼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냉동식품이나 아니면 가격이 싼 식품들 위주로 끼니를 때우는 타지 생활을 계속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전과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발생하였고 금융위기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바와는 달리 굴지의 많은 금융회사들이 또다시 줄줄이 파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나은 길이라 생각했던 방향이 또다시 잘못된 방향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긴 유학 생활을 끝나고 한국에 복귀하였습니다만 금융위기의 여파가 가시지 않아서 많은 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대한 계획을 접게 되었고 이로 인해 취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길고 어려웠던 유학 생활 끝에도 취직이 잘 되지 않아 방구석에 앉아 마음에 심한 괴로움으로 힘들어할 때 사랑하는 가족의 갑작스러운 수술과 투병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식이었지만 어려움 속에서 기적과 같이 건지시고 다시 또 건지시며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저와 저희 가족은 그때 분명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 중에 도우시는 주님을 만난 뒤 저는 취직 이후 바쁜 회사 생활 중에도 회사 내 기도 모임에 빠지지 않았고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모임에서 함께했던 회사 동기를 통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믿음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큰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응답은 앞서 말씀드린 찬송 가사의 다음 문구인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였습니다. 고난 뒤에 연이은 고난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개된 바울의 이야기처럼 폭풍 속에서 건지시고 또 독사의 독에서 건지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는 거구나 라는 깨달음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제게 주신 가장 큰 울림이자 제 기도 제목과 고민에 대한 응답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세상의 고난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고난이 가득한 무섭고 위험하기만 한 세상이 아니라 건지시고 또 건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음 두 기도 제목